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전혀 그렇게 곡식들을 추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을 맞이해서 어느 신실한 장로님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게 되셨는데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거둘 것이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게 하신 것, 또 싹이 트게 하신 것, 그리고 비록 열매는 작았지만 생명을 보게 하신 것,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을 때에도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성도들의 그러기에 본질이죠. 당연한 의미요, 하나님의 또 뜻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이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감사하라 그렇게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또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하는 아주 강력한 축복의 수단이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렇게 영광 돌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그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맥주절이죠. 구약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신약에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또 부활절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 절기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적인 의미로는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곧 재림을 의미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이 구원의 과거사적인 것을 의미하는 그런 그 절기라면 이 수장절은 구원의 미래적인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있죠.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구원의 현재를 의미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곡식을 이렇게 거두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 후 50일 후에 이 맥주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 안식일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지켜야 할 이 3대 절기,
본문에는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이 3대 절기를 그렇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절기는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절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그 자신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간, 바로 이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절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죠. 이 절기는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 이 지키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몇 번 나옵니까? 4번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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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본문에서 무려 지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기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의 당연한 그런 의무입니다. 또 순종의 그런 행위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해야 될 의무 사항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이 절기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까요? 이 시간에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절기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즉 반드시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물질이 탐이 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을 탐나시지도 않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금 예물을 요구하신 것, 물질을 요구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물질 속에 담겨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 가운데 담겨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기꺼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진실한 그런 마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정말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진실한 마음 없이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도 또는 화려한 예배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또 엄청난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실 때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혹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헛된 정말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시간 낭비가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경배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두 번째 절기인 맥주절에 관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이렇게 거둔 때를 기념해서 자신들이 거두어들인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 해서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맥주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밭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거둬들인 이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셨다. 이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맥주절 그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물이 귀하고 또 건조해서 농사 짓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정말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때를 맞춰서 때에 따라 적절한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곡식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켜 자신들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비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으로 척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 열매를 거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는 피나는 노력과 땀에 수고해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열심히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거두는 듯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쭉정이는 거둘 수 있어도 열매는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 열심을 내고 더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거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이 우애하며 살아가는 것,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 중에 열매 거둔 것이 내 자신의 어떤 노력 때문이라고, 내 자신의 열심 때문이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정말 배은망덕한 자죠. 그러한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둔 열매까지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제물의 피가 뭡니까? 제물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게 바로 제물의 피입니다. 그리고 유교병은 누룩을 이렇게 넣은 떡으로서, 빵으로서 성경에서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있죠. 죄를 상징하는 게 바로 누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죄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죄를 씻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바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와 이 죄는 도저히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이 상극이죠. 상극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를 멀리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죄 같음 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은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여전히 이 죄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이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것,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욕 제개도 하고 또 깨끗한 옷, 예쁜 옷도 이렇게 입고 잘 꾸밉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돌아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외모를 단정하게 하거나 예쁘게 꾸미는 것을 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예쁘고 단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 드려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외모를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단정하게 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여전히 죄가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깨끗한 심령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앞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죄로 얼룩져 있지는 않은지, 죄가 가득한지는 않은지 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24편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수고, 내 능력, 내 지혜로 거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뿌린 씨가 싹을 틔우게 하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과 감사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참된 믿음이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고, 감사는 또한 우리 이 신앙의 온도를 보여주는 영적인 체온계와 같은 게 바로 감사입니다. 또한 감사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출발점입니다. 내가 드리는 감사는 과거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해서 미래의 복을 열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더 큰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더해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절기에 합당한 이제 감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